그 어느 한 가지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제단은 이를 부정하며 보다 철저한 현실 참여를 선언한다. 교회는 억압에 찌든 근로자와 농민을 위해 중요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 민중권익의 압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모든 악법의 철폐에 교회는 앞장서야 하며 사회 기초를 흔드는 부정부패 척결에 솔선해야 한다. 잘 사는 사람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연장케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보수적인 신자들은 사제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한다. 작금의 사태가 교회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종교의 사회 참여에 대해 자유로운 조언과 충고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이 운동을 계속 펴가면서 교회가 시정해야 할 부분을 지적 비판하겠다. 김승훈 신부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만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나의 심정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십자가상에서 로마 병정들의 조롱거리로 자신을 송두리째 내맡겼던 예수님의 모습이 가슴속에 아프게 박혀왔다. 그분을 닮기 위해서 나선 사제들의 행동이 교회를 그토록 위태롭게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교회가 독재 정권에게서 얻어누릴 어떤 영화라도 있는 것인지 답답했다. 주교단과의 갈등과 함께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한 정부의 탄압도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1974년 10월 1일) 근군 26돌 국군의 날 기념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자유와 인권 회복을 외치는 종교계와 민주 인사들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사제단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은 계속된다. 김종필 국무총리가 정교 분리를 주장한 데 이어 이원경 문화공보부 장관은 담화를 통해 일부 종교인들이 법질서를 혼란시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숙을 요망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조금 무지했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긴급조치를 무시하고 막 철폐하라 정면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정부 당국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헌법을 바꿔주십시오 그래도 구속되는데 우리 아주 철폐하라 그랬거든 헌법을. 그러니까 그 중앙정보부원들도 자기들이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정부는 정의구현 사제단에 참여하는 신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미행한다. 현실적인 위협과 압박이 자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의 성명서는 사제단이 느낀 위기감을 보여준다. 서울시 경찰국은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본격적으로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양심을 대변하고 있는 천주교회를 권력으로부터, 정보정치의 위협으로부터,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집단의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양심과 힘을 합쳐 결사적으로 지킵시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그런 각오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더욱 혹독해져가는 가운데 명동성당에서는 한국 민주운동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만한 변화가 태동하고
당시 정의구현 사재단의 신부들은 3.1절을 맞아 구속된 민주인사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기로 한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회와 김대중 씨를 비롯한 재야 인사들과 함께 공동 기도 모임을 갖기로 한다. 공동미사가 결정된 직후 함세웅 신부는 김승훈 신부를 찾아가 강론을 부탁한다. 그때까지 사재단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던 김승훈 신부는 이 위험할 수도 있는 제안을 기꺼이 수락한다. 김승훈 신부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당시의 심경을 밝힌다. 아침에 함승이가 찾아왔어. 3.1절의 명동성당에서 큰 기도회를 하나 가지기로 했습니다. 개신교와 함께합니다. 강론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어. 그동안 내가 조금 참여를 못했잖아. 어떤 그런 죄책감보다도 너무 미안했단 말이야. 신부들이 이렇게 뛰는데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잡혀 갈 일 한번 하자. 해보자. 그렇게 1976년 3월 1일의 아침이 밝았다. 400여 명의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인사들이 명동성당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미사의 시작을 알리는 김승훈 신부의 강론이 시작됐다. 강론이 계속되는 동안 성당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강론의 내용은 단호하고도 엄중했다. 그냥 신부님 강론은 신부님 편안하게 그저 이 정도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강론에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원칙적인 내용들 조금은 그래도 이제 시대적 의미가 담긴 강론을 해주길 바랬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몰랐는데 그날 미사 때 강론을 하시는데 저희들 기대보다 더 강하게 분명히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놀랬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당시에 언론 자유 없다는 등 불의한 정권 체제 바뀌어야 된다는 등 또 학생들 석방해야 된다. 특별히 언론 자유 부분이 없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김승훈 신부의 강론에 이어 3.1 민주구국 선언문이 낭독된다. 긴급조치 철폐와 구속인사 석방,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3.1절 기념미사는 공권력의 방해 없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 끝이 난다. 이우정 선생이 이 3.1 민주국선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헤어졌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한 400여 명 모인 청중에서 그거 읽고 끝나고 왔습니다. 잡아들이지 않았으면요,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미 거대한 흐름을 타고 있었다. 다음날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김승훈 신부를 비롯한 3.1 민주구국선언 관련자들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연행한다. 이른바 3.1 명동사건이었다. 그런 서슬푸른 그 속에서